오늘 민수기 22장입니다. 새로운 파라샤죠. 몇 번째인가요?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7번째? 바미드바르 7번째. 40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발락이죠, 발락. 2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 발락.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번 주 파라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첫 번째 알리야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리야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다같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번 주 파라샤 발락, 이 발락의 내용은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토라도 모르고 히브리 관점도 몰랐을 때 가장 힘들었던 이해가 안 됐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발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발람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은사도 받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 있는 그런 선지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 발람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은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발람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예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 발람이 결국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이 나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바라볼 때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발락의 이 파라샤는 상당히 예언적입니다. 토라 전체가 예언적이죠, 사실은. 토라는 모세오경 토라는 예언서는 아니에요.
예언서는 아니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예언서로 분류되진 않죠. 예언서로 분류되진 않지만, 그러나 토라의 내용 자체가 대단히 예언적이다. 대단히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얼마나 예언적입니까?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결국 형제들에서 팔려가고 이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홀로 지내다가 감옥에서 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는, 온 이스라엘을 화해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장차 마지막 때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이야기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토라 전체가 예언적입니다. 토라 전체가 예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발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발락의 내용은 어떤 시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 4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파괴 시도죠. 이스라엘 파괴 시도. 발락에 의해서 주도되고 발람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절하고 파괴하려는 시도가 일어난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이 땅에서 파괴하려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발락과 같은 그런 정치 권력,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 장로교 같은 무리들, 너무나 반이스라엘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반유대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무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이 발락과 발람과 같은 존재들이 힘을 합쳐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패턴이다. 그래서 22장, 23장, 24장 그리고 25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 13장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그죠?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메시아닉 교회들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 집단이 발락과 같은 존재들이죠. 주사파 집단, 주사파 골수 종북 세력, 이들이 여러분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발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지금 교회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용하는 게 발람이에요. 발람.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좌파들, 그리고 이 주사파 종북 집단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 교계의 많은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발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손을 잡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이것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파괴 시도, 교회 파괴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 파괴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발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가 발락에게 속한 자든지 아니면 발람과 같은 자들인지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파라샤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 파라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굉장히 놀랍게 부각시키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아멘?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자, 이번 주 파라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여러분 핵심 명제는 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이든지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받은 자이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자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번 주 파라샤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발람의 결정적인 여러분 결정적인 이 발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몰라봤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군지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아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예언을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여러분 눈이 열린 자, 자기한테 눈이 열린 자라고 그래요. 눈이 열린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막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대단하게 부추기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그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귀도 볼 수 있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르는 자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스라엘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핀트가 맞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번 주 파라샤 발락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모르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형용모순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거는 악시모란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발람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배척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죠?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하나 나눌 수가 없는데, 분리할 수 없는 애하던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생생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키 바룩 후,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키 바룩 후. 그는, 예, 그들이 아니라 그는 단 하나로 돼 있어. 하나. 이스라엘 그는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누구냐?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따로 빼어내셨습니다. 아멘. 따로 하나님 이스라엘 구별해 내셨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 민족 중에 평범한 민족들 중에 하나로 대우하지 않아요. 왜 그런다고요? 언약을 체결했다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신부로 삼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빼어내셨어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따로 빼어내셔서 그들을 특별한 지위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따라서 세굴라. 특별한 보물이죠, 보물. 그죠?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지도 않으시고 복을 선포한 자죠. 복을 선포한, 복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발람의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자, 21절부터 24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21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계시는데 감히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럼 야곱이 아무렇게나 죄를 범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역을 저질러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한두 가지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두 가지 허물 혹은 한두 번의 어떤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멸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멸하시죠. 멸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징계하시죠.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의 간헐적이고 아주 사소한 허물과 반역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킹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힘이 들수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권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그 힘이 들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힘이 들수와 같고 이스라엘이 사자와 같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그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파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파워. 잠재적인 파워죠, 잠재적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24장으로 넘어갑시다. 24장 5절에서 9절. 너무나 아름다운 또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묘사가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읽고 있어.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마토부 오할레카 야코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5절이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텐트는 뭐 금으로 지어졌습니까? 이스라엘 텐트는 무슨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왜 야곱의 장막들,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고 이스라엘이 토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에덴 동상 같으며.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려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이십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흥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파워는 들소와 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이스라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가 발람에 비해서 나오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다? 대대로
계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에게로 계승됩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죠. 이 말씀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야곱에게서 확인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27장 29절 27장 29절 창세기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야곱 네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임을 믿으십니까?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도 여러분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 받은 거죠. 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복받은 자가 된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발람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보너스 예언을 하죠. 보너스 예언. 이스라엘에서 보너스 예언을 또 합니다. 흥분해가지고. 그죠? 자, 17절에서 19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 17절 19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건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모압과 셋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왕이 일어나서 결국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에돔과 세일 지역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시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자기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 갈라놓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느냐가 앞으로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여러분 둘로 그 운명을 갈라놓을 겁니다. 아멘. 그만큼 이건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라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발람처럼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증오하며 유대인들을 증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위험한 지경에, 위태로운 지경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서 여러분, 온 세계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입니다. 아멘. 유대인을 우리가 축복하고 유대인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멘. 유대인을 우리가 적극 옹호하고
적극 변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유대적인 미디어들과 반유대적인 여러분 그런 세상의 정서들로부터 우리가 유대인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여러분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나중에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도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깊이 품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격지심, 자기 비하의 마음들, 여러분 그런 것들 빨리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참 이번 주 파라샤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절망케 만드는 요인이 뭐냐? 이런 발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도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리고 보너스 예언까지 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이 발람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안 변했어요. 이게 우리를 여러분 전망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안 변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칼날로 죽임을 당해요. 안 변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욕. 그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압왕 발락이 자기에게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부귀영화, 엄청난 어떤 여러분 권력, 이런 것들 탐하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할 수 있는 괴계를 지금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결국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사람을 못 바꾸나요? 성령의 은사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성령의 은사가. 꿈이 사람을 못 바꿔요. 환상을 본다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아멘? 하나님의 강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놓는 건 뭐냐? 사람 바꾸는 건 뭐냐?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시편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교훈한다고 그러죠.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은 지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그의 백성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토라와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갈망들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납득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사고 체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생활 철학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버려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적을 경험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와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막 만나도 내리고 막 메추라기도 내리고 막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화시키는 건 뭐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많은 또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죠? 광야, 메마른 광야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부지런히 배우기를 원해야 됩니다. 고난 자체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난과 때로는 질병과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토라를 펼쳐서 주님 이 말씀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자체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광야 여정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수많은 교훈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메시아 왕국으로 날아올라야 돼요. 광야의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스프링보드가 돼가지고 통 튀어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우리가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의 여러분 가치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활 철학,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의 그 생각과 사고 속에 이 하나님의 토라의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내면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메시아의 신부로 여러분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